가장 큰 기쁨, 여러분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쁨은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코미디언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개그맨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기쁨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현이 찬양으로,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소중하고 중요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하느냐? 우상 숭배하다 멸망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할 때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매를 드셨어요. 이웃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매로 쳤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멸망해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그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그 포로들을 세워놓고 노래해봐라,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좀 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래가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라. 너희들이 시온에서 부르던 찬송을 한번 해봐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입니까?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간 것도 안타까운데, 속상한데,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 포로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노래해봐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시온에서 부르던 찬송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면은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28장 6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여러분 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 정신도 혼미해져요. 쉴 곳도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눈이 쇠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아침이 오면 아하 언제 저녁이 오나, 저녁이 되면 아하 언제 아침이 오나. 삶이 안정되지를 못한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울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희롱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서서 노래해봐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시온에서 부르던 찬송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찬송,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찬양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을 향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봐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해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노래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 내 입에 혀가 천장에 붙어버립니다.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 노래 어디서부터 나오냐? 기쁨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믿음 없이, 속마음의 기쁨 없이 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갑니까? 며칠이나 갑니까? 몇 시간에 갑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 가장 큰 기쁨, 참된 기쁨, 이것은 우리의 속마음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 기쁨이 찬양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참된 기쁨, 저는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시편 64편 10절,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세상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친구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갑니까?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남편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얼마나 갑니까? 영원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내야 되냐? 진정으로 기쁨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기쁨이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기쁨 안에서 주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다시 한번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 예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죄의 문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 이거 이상 큰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심해요. 죄 때문에 불안해요. 죄 때문에 염려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워요. 행복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 참 행복이고 참된 기쁨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 하루하루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말했어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이거 이상 큰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배부르다고 해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다 떠날 것들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할 것들이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가 돼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진데 거기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기쁨,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해요. 다 가까운 것 같아도 시간 가면 다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돌아서서 나를 아프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오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또 전능하신 분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못하실 것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진데 그 이상 기쁨과 그 이상 감격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진실로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실 분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동행하고, 내가 병들어도 동행하고, 내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동행하고, 할렐루야. 세상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뭐냐?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젊어요? 아니에요. 다 쇠하고 쇠합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들에 피어있는 들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좀 고생스러워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숨이 떨어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갑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에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64편 다윗의 시를 보세요. 이 다윗은 자기 주변을 노래했어요. 어떻게 노래했느냐?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혀를 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혀를 간다. 나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혀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세상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묘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것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오늘 이 포로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슬픔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왜 주님이 오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시는 날을 하루하루 가까이 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큰 기쁨 속에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